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로마서 3장에 대한 설교 발췌문인데요. 특히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구절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자료는 이 구절과 이어지는 내용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화목제물로 이해하는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는데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따라서 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는지, 그게 문제의 핵심이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럼 어떻게 그 영광과 만났었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5절이 제시하는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통찰을 같이 파헤쳐 볼 겁니다. 특히 속죄소라는 개념, 이게 오늘 이야기의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문제의 핵심부터 짚어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걸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요. 이게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불순종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로부터 딱 단절되었다는 거죠. 아, 단절이군요. 네. 그래서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공의를 드러낼 것인가? 이게 로마서의 큰 질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과의 단절이라면 그럼 구약 시대를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나요? 아니면 가까이 갈 수 있었나요? 지적으로 임했던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영광이 머무는 구체적인 장소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뚜껑 위. 거기를 속죄소라고 불렀죠. 아, 속죄소. 네, 히브리어로는 카프렛인데 이걸 나중에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번역했어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던 뭐랄까 만남의 장소였던 거죠. 아하, 단순한 어떤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다는 그 의미가 중요하군요. 네네. 그러면 이 속죄소라는 개념이 신약, 특히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 3장 25절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그 구절은 보통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번역되잖아요. 근데 자료는 이 화목제물 번역에 좀 주목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에서는 화목제물이라는 번역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해요. 왜냐하면 구약의 화목제, 히브리어로 쉘렘은 주로 평화나 감사를 나타내는 제사였거든요. 근데 로마서 3장 25절에 쓰인 헬라어 단어 힐라스테리온 있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70인역 성경에서는 압도적으로 속죄소, 즉 카포렛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힐라스테리온이 화목제물이라는 제사의 종류보다는 구약의 그 속죄소라는 특정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에 훨씬 가깝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자료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이렇게요. 속죄소로 세우셨다. 와, 그럼 여기서 그의 피로써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의 피는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 그 생명을 내어주심을 상징하는 거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이게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믿는다는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신실하심, 즉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의 충성됨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같은 곳에서 잘 나타나잖아요. 잠시만요. 그럼 믿음으로가 우리의 믿음 플러스 예수님 자신의 신실하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분의 신실한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그냥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장소, 즉 속죄소가 되셨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어떤 희생제물, 그걸 넘어서는 거죠. 구약의 그 속죄소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 그 자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새로운 속죄소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 이게 이 자료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와, 정말 놀라운 관점인데요. 오늘은 로마서 3장의 한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단순히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속죄소로 이해하는 깊이 있는 해석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죽으심 덕분에 이제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참 놀라운 통찰입니다. 의 장소가 되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정말 큰 은혜와 사랑이라고 자료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만약 십자가가 단지 과거의 죄 용서, 사건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만나는 살아있는 거룩한 장소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